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끄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붙잡고 살았는지를 아니면 사람에게 기대어 있었는지를 돌이켜 생각하게 하소서. 여전히 우리의 나약함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이 우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선시 떠올리고 실천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약하나 우리 뒤에 서 계시는 크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돈의 세상 속에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계획을 감당하고 비전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문화센터를 통해 지역의 중요한 구심점이 되게 하시고 시작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으니 능력 더해주셔서 지역에 필요한 곳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이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시고 성도 간에도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민 사회 속에서 힘들고 지친 마음 위로해 주시고 마음속 품고 있는 소망 걱정 주님께 다 내려놓으니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불꽃 같은 말씀 귀한 말씀 전달에 성령 가득하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는 마음 주셔서 주님의 계획에 앞장서서 나아가게 하소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사모님, 지휘자 집사님, 모든 성도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길 원하며 때로는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순종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앞가디를 지키시며 오늘도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소통하길 원하는 주님, 우리가 더 기도하며 말씀 속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주님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인데,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삶의 방향과 태도와 또 마음가짐이 이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된다면, 삶의 방향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절과 긍휼이 흐르는 교회, 친절과 긍휼이 흐르는 교회. 이 제목은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품고 추구해야 할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이대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친절과 긍휼이 흐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긍휼, 친절과 긍휼이 흐르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친절과 긍휼이 흐르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과 긍휼이 흐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열지 않는 분이 있어요. 과묵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친절과 긍휼이 흐르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울링이 자꾸 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외적으로 보면 작은 교회인데 참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참 대단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우리 교회를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는 교회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도 얼마나 열심히, 또 우리 성가대 우리 지휘자 집사님 얼마나 실력 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실력 있는 지휘자를 모시기가 정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우리 캐나다에서 아마 제일 실력 있는 우리 성가대 지휘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자, 우리 지휘자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집사님 한번 감사의 표현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집사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가대를 정말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노래를 정말 못했어요. 너무너무 소리도 약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성가대를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우리 중고등부 성가대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성가대 하게 되고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성가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되고 조금씩 이렇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재능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목소리가 너무 약하고 가늘고 목소리가 크지를 않았어요. 조그만 소리 내면 금방 쉬어버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목소리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충농증이 있고 비오염이 있어서 코가 막히는 소리가 강해요. 그래서 노래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성가대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자꾸만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목소리를 점점 더 크게 해주시고 이 심폐 기능도 더 좋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고3 정도 되니까 성악을 하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성악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었지만은 저는 늘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성가대 연습했던 시간들, 또 성가대 찬양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꿈에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가 이제 마무리되고 은퇴하면 저는 이제 성가대를 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 성가대를 조직할 수 있는 우리 성가대 지휘자, 우리 집사님 교회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 이렇게 성가대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우리가 성가대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성가대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성가대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또 문화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도 문화센터 할 수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인들이 반대하고 또 장로님들이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문화센터를 할 수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또 문화센터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얼마나 많은 또 기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우리 찬양하지요. 또 여러 가지 섬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참 좋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늘 생각하면 작지만 가족 같은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빌라델비아 같은 작지만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유시고 사용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친절과 긍휼이 흐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다 친절해요. 보면 어느 교회 가면은 정말 쌀쌀맞고 정말 찬바람이 부는 그런 교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와도 친절하게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규모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에요.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가 그 교회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친절함이 있습니다. 친절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얼마나 각박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시대. 여러분, 이민사회를 보면 너무너무 이기적이죠. 너무너무 척박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환경,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친절한 만남, 긍휼이 있는 만남, 정말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세상에서 정말 위로받지 못하다가 한 주간 어려움 가운데 각박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교회 나오니까
정말 친절한 성도들이 맞아주잖아요. 웃어주잖아요. 품어주고 위로해주잖아요.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마음에 세상 살아갈 때에 가졌던 그 고단했던 마음들이 교회 나오면 녹아내리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친절한 마음이 있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막과 똑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막이 뭐예요? 옛날에 여러분, 주막은 나그네들이 들러서 국밥 한 그릇 먹고 또 날이 저물면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떠나는 여관과도 같은 주막이죠. 여러분, 주막은 먹을 것이 있는 곳입니다. 쉼이 있는 곳이죠. 친절한 주막 주인이 있는 곳이죠. 행색이 어떻든 잘 살든 못 살든 고위직이든 하층민이든 어떤 사람들이든지 오면 맞아주고 따뜻한 물 한 컵 갖다주고 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갖다주는 주막. 아, 우리 교회는 이 척박한 이 이민 사회 속에서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이 한인들에게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주고 힘없게 하는 주막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지금도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고 올해는 더 친절이 흘러넘치고 또 우리 문화센터를 통해서 또 조금씩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왔을 때에 그분들에게 정말 친절한 미소로 밝은 미소 우리 한번 밝게 우리 한번 미소로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미소로 우리 옆을 한번 바라봅시다. 자, 누구의 미소가 가장 아름다운가? 자, 한번 스마일 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스마일. 어떻습니까? 아, 밝아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이라 그랬어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세상에서 슬플 일이 있습니까? 슬플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 살든 못 살든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니까 두려울 것이 없고 슬플 것이 없고 불평할 것이 없어요.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행복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환한 미소로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환하게 웃어요. 그래서 가정을 정말 우리 가족에게 친절과 긍휼이 흘러넘치게 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우리 가족은 정말 친절과 긍휼이 흘러넘치는 가족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친절과 긍휼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위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 13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능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택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겠지. 절대 그런 말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죄인에 불과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어떻게 해주셨다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닮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신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죄짓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더라도 나는 자격 없어. 나는 이제 교회 못 나가겠어. 나는 예수 못 믿겠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그러면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삶의 태도라는 태도. 여러분, 신앙은 소유가 아니라 그랬죠.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잘 벌고 건강해지고 내가 뭔가 좀 나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절대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더 잘 되는 그것이 아니죠. 믿음은 태도의 태도. 믿음은 어떤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버릇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잘못됐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의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180도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의 태도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태도가 바뀌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뀐 사람들은 이웃을 향한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겸사. 이것은 타인을 향한 태도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 예수님을 오래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 예수님처럼 닮아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다 보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셨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에요, 모범. 오늘 여러분 우리 주일 학생들을 위한 영상을 여러분 잘 봤죠? 예수님에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기도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아기들 기도해 주세요.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지 마라.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이 올 자리가 없다. 그 당시는 어린 아이들이 귀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인 남성들만이 이렇게 귀하게 취급을 해주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린 아이들 오는 거 막았죠. 제자들은 막았죠. 왜? 하나님, 예수님 말씀 전하는 방해되니까, 애들 떠드니까 오지 마라 하고 막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나무랬죠. 너희들 막지 마라.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들도 천국 갈 수 없다. 데리고 와라. 하고는 어린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어린 아이들을 멸시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는 시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데리고 와라. 품에 안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 사람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소유로 그를 판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대하고 판단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가졌을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을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할까?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지나려고 하지 않죠. 나에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만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판단의 기준이에요. 나에게 도움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요 판단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그 판단의 기준이 점점 옅어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하게 된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 완전히 바뀌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돼서 내가 그 사람과 친해져야지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줄까,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서로 도와주려고. 이 캐나다가 그렇잖아요. 도와주려고 해서 문을 열어주고 잡아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회를 그렇게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 나아간 것 아닙니까? 정말 말씀의 열매가 맺어진 곳이 아닙니까? 캐나다가 그렇잖아요.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기부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웃의 개념이 여기는 완전히 달라요. 한국은 이웃은 뭐예요? 친척? 친한 사람들이 이웃이잖아요. 캐나다는 안 그래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자기 앞에 1m, 2m 그 사람이 이웃이에요. 내 앞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1m, 2m에 있는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이웃관이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아닙니까? 여기 사람 다 그래요.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웃으로 알고 대하고 섬기고 도와주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태도가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예수님처럼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눈빛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볼 때 눈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빛이 마음은 안 그런데 외적으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어두워요. 너무 어두운 부분이 아니고 마음은 얼마나 정이 있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 너무 정말 정이 있어요. 그런데 표정은 어두운데 정이 있어요. 막 주면서도 얼굴 표정은 밝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얼굴 밝게 우리 다시 한번 환하게 한번 웃어봅시다. 자, 환하게 한번 웃어봅시다. 웃어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이 뇌가 멍청해가지고, 웃으면 이 뇌가 기쁜 일인가? 기쁜가? 행복한가? 그리고 뇌가 막 도파민을 발산하고, 그리고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웃으면 뇌가 멍청해요. 기쁜 거구나 하고 막 뇌가 분비한다는 도파민을. 그러니까 여러분, 웃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친절을 행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신 한 해도 우리 하나님과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해 친절과 긍휼이 흐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친절과 긍휼이 흐르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웃음이 넘쳐 흐르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번영하는 있는 축복의 통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친절과 긍휼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